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해금 연주 너무 귀한 악기 연주 고맙습니다.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와 사역을 비판했던 사람들의 말 중에 오히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비판자가 말하기를 스펄전 목사는 그의 모든 사역에서 단 1인치도 나아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사람이다. 1세기의 신학을 아직도 설교하고 있고 1800년 전에 있었던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교리를 아직도 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목사이다. 이렇게 비판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비난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해결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초기 교회의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 내용과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비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그의 전도 집회에서도 그가 설교하는 내용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의 설교는 간단하면서도 변함없는 설교였지만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20세기의 유일무이한 사도였습니다. 세대와 문화가 달라져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분들의 설교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왜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뜻은 힘든,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과거에 비해서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어렵다고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풍족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리고 사회는 많은 면에서 발전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사회가 이룩한 문명의 발전 속도는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차고 있는 애플 워치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를 매일 알 수가 있고 각 세계 나라의 도시들의 시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런 이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지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예, 저는 이런 혜택을 받고 사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지수의 기준이 다르고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각 나라의 행복지수의 순위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북한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등 중국, 2등 북한, 3위 쿠바, 4등 이란, 5위 베네수엘라, 한국은 몇 등일까요?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52위, 미국은 203위. 그렇게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념을 따라서 자기들을 변호하고 자기 나라를 변정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이러한 때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의 이 모습을 죄라고 말하거나 혹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지나친 자기 사랑이 인간을 탐욕적이 되게 하고 방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죄의 습성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서 상실하고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이 자기 사랑은 결국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가 없는 마음, 방종의 모습으로 자기 사랑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내려가다 보면 유명한 사해, 데드시, 염해라고 불리는 그 바다가 나옵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소금 호수입니다. 이 소금 호수가 유명한 것은 다른 지역 어떤 곳보다 이 지역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395m에서 500m 정도는 되는 호수 밑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물이 나가는 것이 없기에 정발만 하고 짠 소금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호숫가에 가보면 소금이 쌓여져 있습니다.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닷물보다 5배 정도 진하기 때문에 생물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력이 커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물에 뜨는 그런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부력 때문에 배가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해에 가보면 배 한 척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위험한 것은 사랑을 받기만 받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영혼은 메마르고 마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다른 존재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보입니다. 영혼은 점점 더 메마르고 마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 부패로부터 탐욕과 교만과 자랑과 거역과 불순종, 방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자기 사랑이 만들어낸 악한 열매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나서 3절을 보면 또 다른 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사랑의 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자기 혐오에서 만들어진 악한 열매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지극히 혐오하는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비관적으로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내 인생의 환경은 이 모양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드디어는 자기를 혐오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자기 혐오는 무정함, 냉정함,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함하고 무절제하게 됩니다. 사나움과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냉소적입니다. 끝없이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툼과 갈등을 잘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은 숨기고 있지만 자기 혐오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면 너는 더 할 거야. 자기 부정, 자기 혐오의 모습이 타인에 대해서도 더욱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되어갑니다. 작은 의견 차이에도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보면 사실은 그분이 비판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타인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가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혐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사랑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되어진 특별한 존재이고 이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값비싼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자기 혐오가 아닌 자기 긍정과 바른 자존감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긍정할 때 타인도 받아들이고 이웃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 하나님 없는 자기 혐오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분노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비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이 모든 모습들이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의 인생들의 모양이고 이러한 영혼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사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교인이라는 이름, 심지어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경건의 능력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보지만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무릎을 꿇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영성의 삶을 들어보기는 들어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생활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인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교회의 껍데기만 보면 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야? 왜 교회는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늘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늘 교회 공동체를 겉돌고 살아갑니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건을 실천해 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그래서 경건의 모양 갖춘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나 목사가 사제복이나 가운을 입는다고 경건한 사제, 경건한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소리를 거룩하게 힘준다고 해서 경건한 목사가 되는 겁니까? 입술로 아멘과 할렐루야를 늘 외친다고 그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신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보이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동료, 내 부하 직원이지만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그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모양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1997년에 나온 굿 윌 헌팅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맷 데이먼이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윌 헌팅 청년 역할을 했습니다. 청년 윌은 고아로 자라나다가 입양 가정에서 살다가 그들의 학대를 받고는 결국은 독립하여 혼자 막일을 하며 사는 청년입니다.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모든 분야에 박학다식한 청년입니다. 특별히 수학에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MIT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다가 대학의 유명한 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 복도의 게시판에 수학의 난제를 적어 놓았습니다. 학기를 마칠 때까지 이 수학의 난제를 풀면 내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교수가 약속을 했습니다. 윌이라는 이 청년은 청소를 하다가 그 수학의 난제를 보고 그 자리에서 풀어버립니다. 나중에 교수가 이 청소부 청년의 천재성에 감탄을 하고는 그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 살아난 그런 청년인지를 알고는 그를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보게 해주려고 윌의 그 어두운 정신세계를 고쳐보려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상담가들을 동원해서 그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윌이라는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장난처럼 대하고 그가 가진 지식으로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들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윌이라는 청년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분석합니다.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절망하는 막스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이득을 챙기는 자신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윌이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수학 능력도 우습게 여기면서 자신은 그냥 막리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윌을 두 사람이 치료를 합니다. 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지내는 막리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윌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내가 함께 놀러 가자고, 술 마시러 가자고 너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너가 인사도 하지 않고 너의 집에서 사라져버린 그날이 될 것이다. 너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너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날 거야. 친구의 말에 이 윌이라는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가진 그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화가 날 것이란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윌에게 도움을 줍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정신과 의사 로빈 윌리엄스가 윌을 만나고 대면하면서 그의 어두운 정신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를 만나며 대화하면서 윌을 점점 더 불쌍히 여깁니다. 드디어는 아들처럼 대합니다. 윌이 그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모든 사람들의 호의와 사랑을 거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아들처럼 여깁니다. 어느 날 그에게 말합니다. It's not your fault. I know that. 압니다. No, no.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 너의 잘못이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를 몰아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윌이라는 청년을 로빈 윌리엄스가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무심코 여기다가 안다고 말하다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의 말을 듣고 이 윌이라는 청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청년이 극단적인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으로 살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가 너의 인생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그 말에 인생의 눈물을 처음으로 흘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의 모양이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잡지 못하고 그 아들은 무능하다고 자기 탓을 하고 혹은 부모는 이것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내 탓이라고 온 세상이 그렇게 탓하며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탓도 부모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이 그러합니다. 수학, 영어, 국어만 잘해야 출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 탓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 불행하게 살고 거지로 사는 것 누구 탓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게 보겠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냥 네 탓 맞는데 그렇게 그냥 말하지 말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 부모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앓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 내 탓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그렇게 속앓이를 하는 우리 세상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분노와 좌절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윌이라는 청년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선물로 준 그 중고차를 끌고 보스턴 남쪽으로부터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을 찾아 동부에서 서부로 차를 몰고 떠나가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굿 윌 헌팅.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로 가득했던 그 인생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너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말하는 그 친구, 아버지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로빈 윌리엄스의 말을 듣고 그가 치유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랑을 찾아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찾아 나서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상은 껍데기와 가짜로 가득합니다. 흉내내는 가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얀네와 얀불에는 모세의 그런 능력을 흉내내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흉내내다가 결국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가짜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다가 결국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가짜 교인, 가짜 그리스도는 따라는 갈 수 있지만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사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진정으로 진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그레암 목사님은 일평생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이 인생의 근본이고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면서 배우면서 자랐고 지금도 말씀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도록 그에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는 유익한 도구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전 늘 저의 설교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것이 저의 설교 철학입니다. 가끔씩 교인들이 목사님 재미없어요, 재밌게 해주세요, 지겨워요, 어려워요, 그런 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저는 웃기는 재주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재미있게 지겹지 않게 설교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목사입니다. 내 신앙의 척도도 기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성경 필요 없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울려가며 웃겨가며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교회가 이 모양 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 삶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다, 캐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갈대 청량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짓습니다. 설계도에 만들어진 길이, 넓이, 높이를 따라서 건물을 시공합니다. 만일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 시공이 되는 겁니다. 길이, 척도가 중요합니다. 그 척도를 지켜가야 됩니다. 육상 선수가 100m, 400m를 달릴 때 그 100m, 400m를 기준하는 그 청량줄이 다 다르다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100m 몇 초에 달렸는데 길이 100m가 조금씩 다르더라.
그 모든 기록이 헛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라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게, 길이의 완벽한 샘플들만 모아놓았습니다. 파리 근교에 가면 무게와 청량 세계 표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절대 청량 표준자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 청량줄이 있지만 여기는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그런 척도 길이를 가진 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좋고 기분 좋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슬프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울지라도 내가 말씀 밖에서 기뻐하고 즐기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고 많은 교인이 모여서 있어도 말씀 밖에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신앙의 목표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도 뜻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황도 목사도 훌륭한 성인도 성자도 신앙의 기준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정치이념을 가진 나라이든지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언제나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김일성을 2번 만났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변함없이 김일성을 만나도 성경책을 선물했어. 복음을 전했어.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진 이런 갈등들 무엇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는 우리 인간과 사회와 우리 권력 구조 속에, 경제 구조 속에 수많은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을 주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달라 그럽니다. 더 혜택을 달라 그럽니다. 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인간의 자기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쉬고 여행을 가면 치비 생활을 통하여 육신의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박수를 칠 겁니다. 또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저는 더욱더 큰 박수를 칠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고통의 시대에, 위험의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은혜의 복음 아래 위로받고 능력받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 때문에 끝없는 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이고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인생을 또 우리의 모습을 어둠에서 드러내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절망하다가 내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치유받게 하시고 이 세상도
치유받고 구원받는 세상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